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곤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7절에서 14절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적군들이 패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1절에는 소생과 소유의 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는 채권자가 되게 하시겠다. 13절에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바로 채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 곧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3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이 모든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적 초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지속되고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번성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고 삼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또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 즉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쟁과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한 일 곧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며 오로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목이 잘려 죽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도 풍성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을 같이 살기 원하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 가장 큰 목표로 여기시고 이 목표를 잃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세 가지 길을 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누리는 길,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경우에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든 설교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즐거이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떠나면 좌우로 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상식 또는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이것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말씀의 전문가인 죄종 사역자를 통해서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 열심히 지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있는 실질적인 가장 두 가지 기초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주인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행을 가든 또는 내일 수능이 있든 내일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오늘 주일이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 위해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11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시로 즐거이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